우리 마태복음 136강이죠. 2년을 넘게 했어요. 그죠? 3년째 하고 있습니다. 136강. 27장 40절에서 46절까지 합니다. 오케이. 우리 40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케이. 40절입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죠? 헐잖아요. 헐고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멘. 죽고 살고. 그러면은 헐은 우리가 무엇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새로짐과 한 짝을 이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느냐? 무너짐에서 무너진다를 보는 게 아니죠. 무너짐에서 끝을 보는 거죠. 이 결과는 새롭게 세워진다를 보는 거죠. 그렇죠? 무너짐의 현장에서 무너짐을 바라보는 사람은 팩트를 보는 것이고, 무너짐에서 새롭게 세워짐을 보는 자들은 진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팩트를 얘기하는 사실을, 현상을,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리를 듣고 보는 거예요. 무너짐에서 세워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때,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할 때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서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이런 걸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의 경험이 없이 세워진 것은 참된 새로워짐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무너짐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성경은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거기에 시간을 다 써요. 부서뜨리는 거. 베드로가 훌륭한 일을 했다 이거가 아니라 베드로 딱 결론이 어디야? 아주 부서져도 제대로 부서뜨립니다. 마지막에. 그죠? 다 부서졌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새롭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는 쓰고 적은 무너지고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적이 무너진다 할 때 그 적이 뭐냐는 거죠. 눈앞에서 막 예를 들면 막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뭐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지니까 와 적이 무너져. 근데 그렇게 적이 뭐냐고. 적이 누구냐고. 자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교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죠. 6장.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붙여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사람들은 여리고성 빙글빙글 돌아서 무너진 줄 알아요. 100번 돌아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가장 훌륭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순종했던 일은 뭐냐면은 10절에 나와요. 어느 순간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언제 소리를 내죠? 들릴 때 소리 내라. 들릴 때 소리 내라. 그러면 그들의 소리는 더 이상 자기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진 것이 터져 나온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릴 때, 할렐루야, 들린 거기서 나온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여태까지 여리고성은 뭐겠어요? 자기를 보는 걸 했죠. 우리 앞에 모든, 내 앞에 가로막혀지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나를 블락하는 것,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막 거대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를 방해하는 에네미, 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에네미의 정체를 까짓고 돌아보면은 결국은 깊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예요. 자기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나를 가로막는, 나의 앞길을 막는 그 거대한 산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끝도 가지 않는 자기, 견고한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제일 처음으로, 그죠? 그들이 정복한 그곳은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무너뜨리는 건데,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지혜로 살았어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 근데 그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승리와 생명의 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들었을 때 외치면 무엇이 무너지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의 깊은 자아의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뱅글뱅글 한쪽으로만 돌면은 어지러워요. 한쪽으로만 돌면. 네. 근데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좋은 말, 좋은 의견,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쵸? 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많은 의견, 많은 방법, 이것도 강구해보고 저것도 강구해보고, 평화와 안정과 화목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진정한 자기 개선을 위해서,
자아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생각은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에 불과합니다. 거의 지쳐요. 7바퀴 돌려면 지칩니다. 또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에게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 그것은 나의 소리가 내 입술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입을 벌려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나에게 채워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그것이 뭐죠? 먼저 나를 무너뜨려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그 여리고성이 바로 나 자신이었던 거죠.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이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듣는 훈련을 하게 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죠. 무엇인가를 골똘히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끊임없이 듣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요. 들릴 때까지 입 밖에 입을 열지 말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며 그 나팔 소리가 네 귀에 들릴 때 입을 열어 외쳐라. 그 뭐죠? 내 안에 견고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던 견고한 나,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최고의 원수, 최대의 적인 나 자신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듣는 자들이 되죠. 그죠? 들음으로 승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던 것들이 무너지죠. 그럼 새로운 성이 쌓여지죠. 이제는 놀라운 영적인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제가 제일 이 시험에서 넘어지기 쉽죠. 나는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모든 사람의 입을 닫게 하고 나에게 마이크를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나는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먼저 나를 앞서게 만듭니다. 무서운 성이 내 안에서 쌓이고 있어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지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그분이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할 때는 새로운 걸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평강과 화목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얘기했다 그랬죠. 그럼 나를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죠.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 육체가 무너진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세운 건 뭐죠? 육체가 아니죠. 다시 세운 게 육체겠어요? 육체가 무너졌는데 진리로 돌아오는 거죠. 진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저희 엠마오 제자가 같이 걸어가요. 그죠? 못 알아봤다 그러죠? 왜 못 알아봤다? 지식,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지식이 눈을 가리죠. 지식이 진리를 가려 항상. 그죠? 그래서 같이 걸어온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왜냐면 말씀은 존재니까. 존재가 안에서 운동하면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 뜨겁다. 열심이잖아. 열심. 그죠? 마음이 뜨거워지잖아. 열심, 마음심. 우리가 말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게 열심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이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죠. 그죠? 그럼 누굴 보느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를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도 그때부터. 전에는 보았는데 알아보지 못했고, 이제는 그분인 줄 알아봤는데 안 보여요. 할렐루야. 존재하시죠. 안에와 계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뭘로 있지 않죠?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존재하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가 무너졌다는 건 다른 걸로 서신다는 겁니다. 그 뭘로 쓰겠어요? 진리로 쓰는 거죠. 성경은 진리의 언어예요. 진리의 언어. 그죠? 네. 진리의 언어라고. 진짜 실체가 뭐냐고. 실체는 이렇게 보이거나 만지는 데 있지 않아요. 더 이상 no more. 그 스테이러스를 떠난 거예요. 이제는 뭐가 그리스도겠어요? 그분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Wherever he is. 그분이 진리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계시면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오시고 계시고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육체가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그럼 다시 세워지는 건 뭐냐? 진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짓는 자 할 때 그들은 비꼬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예언을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로 헐고 짓는 거예요. 헐고 짓는 겁니다. 헐고 지으세요. 헐고. 근데 뭐가 헐어지느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AD 70년에 아주 그냥 비참하리만큼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이. 예.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볼 때, 저 내가 헌금해서 지은 이것 때문에 참담하냐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 누가 무너지는 거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그 안에 놓고 살았어요. 그들의 생각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참담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그 로마군에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물도 식량도 진짜 네 집 아들이 먼저 죽냐, 우리 집 애가 먼저 굶어 죽냐, 그 기다리고 있었대도. 저 집 애가 죽으면 그 애기를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거기서 바짝바짝 말려 죽는 상황에서도 뭐는 믿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무너질 때 뭐 무너져?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눈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참한 성전의 무너짐이 그들 앞에서 보여졌을까요? 그들은 이건 진짜 망했구나, 완전히 망했구나잖아요. 우리 아주 신앙, 내가 여태까지 달려온 게 뭔데? 그죠?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딱 두 가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잡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그래도 믿고 있던 걸 끝까지 잡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질 때 진짜 자기가 여태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붙들고 있었던 그 어떤 신앙,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달려왔던 신앙, 내가 30년, 40년, 50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무너뜨리거든. 사실은 그거 무너져야지 진짜가 서요. 근데 그걸 못 무너뜨려요. 딱 나눠지는 거예요.
뭐 양심이 뭔가 이렇게 끌려. 뭔가 나를 막 계속 근데 그 여태까지 붙들고 있던 게 너무 소중해. 이것 때문에 진짜 나에게 새롭게 쓰는 기회를 놓쳐버려. 왜냐면 이 무너지는 게 너무 처참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30년, 40년, 50년 달려왔거든. 이 진짜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쓰는 거야. 왜냐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 전에 뭐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그 사람을 좌절시키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는 뭐가 좌절됐느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존재 이유, 그게 다 사역이 무너져요. 그 사역 안에는 모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저도 사역 안에 모든 내 얘기가 다 이해가 돼. 내가 30대 이런 걸 경험하고 20대 이렇게 살아왔고, 그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요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이유 안에 다 리즈닝이 돼요. 근데 그게 무너져버려요. 그야말로 처참하죠. 마치 예루살렘 성이 막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참담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절망, 이걸 이제 사역의 절망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건 절망했어요. 인간관계 절망, 그건 또 다른 인간이 나타나요. 그죠? 뭐 돈에 대한 절망, 그것도 해결됩니다. 그건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돈 없이 사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모든 것들은. 근데 무엇이냐? 자기 사역의 이유가 무너져. 자기 사역이 무너져요. 그때 가장 자기 여태까지 모든 살아온 스토리가 그걸로 점철되는데 그게 무너져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는 시기가 돼요. 여태까지는 일거리 안 줘요. 근데 딱 한마디 던지고, 그 던진다는 얘기는 주일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탁 던집니다, 한마디. 그래서 한 가지 딱 물어보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뭐가 쓴 거야. 그 안에 뭐가 세워진 거야. 그죠? 그전에는 자기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무엇인가가 섰어요. 지금 바로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눈앞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이게 다 무너지고 이제는 진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에다가 갖다 놓느냐?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놓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우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 안에 와 계시다. 여기서 뭐가 생기죠?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그러면 성전이 어디로 옮겨지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어디서 다시 서느냐?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전이 생겨져. 진정한 성전, 진리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 안에서. 그때부터 그것을 뭐라 부르죠? 하늘이라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하늘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을 백성들의 심령에게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돌로 세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돌로 새긴 성전이 무너졌다. 또 뭐가 무너졌을까요? 질문. 어떤 게 무너졌을까요? 돌 하면 생각나죠. 돌대가리? 돌 하면 생각나죠. 내가 돌과 그럼 따로 힌트. 돌과 비교되는 게 뭐예요? 한 글자. 하긴 돌과 비교되는 건 많지만 성경에서. 오케이, 힌트. 법. 오케이. 그럼 율법주 돌은
돌과 땅이 비교되죠. 모세에게 줄 때는 돌에 새기고 예수님은 땅에 쓰죠. 할렐루야? 그러면 돌로 만든 성전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 이제 돌에 쓴 법이 무너져요. 율법이 무너지고 이제 어느 법이 쓰죠? 마음 안에 있는 새겨놓은 성령의 법이 쓰는 겁니다. 그 돌 성전이 무너졌다기는 돌에 쓴 법이 무너져요. 그럼 보세요. 그럼 돌에 이렇게 우리가 막 복음하는데 돌에 쓴 법이 무너졌으니까는 땅에 쓴 법만 얘기하면 되냐? 그렇지 않대도요. 돌에 쓴 법이 무너져야 마음 땅에 새겨진 법이 흥해요. 그럼 이것이 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돌에 새겨진 법이 먼저 망하는 일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망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시에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망하고 하나가 쓰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란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에 무너지고 나서야 생명이 생명나무 돼요. 그죠? 그래서 돌로 새긴 그 법이 내 안에서 무너질 때야, 그때야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법이 뭐죠? 먼저는 돌로 새긴 법으로 와요. 그 법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율법으로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안에 내가 죽고, 그럼 율법에 대해 내가 죽으니까 더 이상 율법도 기능이 상실하죠. 그럼 율법도 함께 죽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율법도 함께 죽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법이 스스로 부활하죠. 뭘로? 복음으로 부활하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였던 그 말씀이 곧 스스로 부활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생명. 그래서 무너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곳이 준비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금 여태까지 장소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때로 넘어가요. 심상치 않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그러면 그 산 이래야 되잖아요. 이 산에 말고 저 산에는 그 산이 되잖아요. 근데 장소 개념이 확 무너지면서 갑자기 예배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서 벌써 뭐 하나 다 무너뜨리죠? 더 이상 예배와 장소는 무관하다는 거죠. 성전과 장소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젠 성전은 더 이상 어디에 있는 장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때라는 건 뭐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이 의미심장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본인을 말씀하신 거죠. 23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 몰랐어요? 알았죠?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다 알았죠? 근데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한다. 근데 뭐만 몰랐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할 때 그 신령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그건 뭐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분 안에 신령으로 와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분 안에 영으로 와야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태까지 예배하는 건 진짜 알아야 될 거를 알지 않는 겁니다. 뭘 몰랐죠? 영이란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영과 영의,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런 교통인 걸 몰랐던 거죠. 오늘날 우리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영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고 우리 안에 그것이 영접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진리라 그래. 진리. 그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그 아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는 것을 너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들은 보이는 건 뭐잖아요. 현상, 표면, 팩트 이런 거 맞잖아요. 여러분 물 떨어진 거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 이거 팩트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상관하는 건 뭐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팩트나 사건이 아닌 거죠. 그 우리들이 상관할 일이죠. 우리들은 막 포도고자 보니까 결혼이 남감해졌다, 결혼식이. 그렇죠? 그분은 그 일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상관합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만 상관하죠? 이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걸 상관하죠. 그분은 이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곧 생명의 사역과 연관됐다는 걸 그분은 아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팩트, 표면, 현상, 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을 상관하냐? 이 표면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의 진리들,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뜻 반드시 모였던 게 그분은 예수님이 그들의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이 상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포도주가 될 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음료수가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분은 그 포도주가 되는 것에 상관합니다. 우리들이 상관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상관하는 일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생수가 되고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뭐가 무너지는 거죠? 보이는 사건과 사실들과 표면에 이른 일들, 현상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상관하는 것, 주님이 아는 것, 소위 신령과 진정의 그 진리의 세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실제. 그래서 우리가 all about that.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 사랑합시다 하는데, come on. 무슨 사랑이야? 그죠? 사랑을 어떻게 해? 우리는 사랑이 안 되는데 자꾸만 사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은 못하고 자랑만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누구 건?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대전제가 우리 안에 그것이 진짜 누려지려면은 그것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영역 안으로 넘어가야 돼요. 진리 안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뭐 구원을 외칠 수 있지만 절대로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야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담겨져야 돼요. 충만해지면은 그러면 그 존재가 사는 게 사랑이 돼요. 이제는 뭐죠? 그 세계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각자 심령 안에 부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
지금 그거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아까도 내가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개혁에 대한 생각.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대도요. 개혁돼야 된다. 그 단어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아이들 앉혀놓고 소양교육 했어요. 근데 애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개를 몰라서 혁도 모르지만은 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내가 막, 이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밤새 내가 잠을 못 자느라고 내 키가 안 자란 거예요. 이상한 거저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이 15년, 16년의 이 목회 기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길들였습니다. 진짜 길들였어요. 이제는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얘기만 해도 너무 할 얘기가 많아버린 거예요. 아니, 또 그 얘기밖에 없어요. Nothing but that.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심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얘기만 해도 돼. 이제는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돼.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야, 나 한 사람 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온 세상이 개혁이 돼도 나는 끄떡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은 이제 그거거든요. 내가 이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나의 모든 관건이 되어버렸어요. 관건이 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이 내가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또 쉬운 일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돼. 내가 무너지면은 거기서 서요. 마치 그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순간에 확 서버려요. 완전하게 서버려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진리.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쓰기 위해서 무너져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아직도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가두어져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 때문에 주님 앞에 그걸 내어놓을 수 있도록 자꾸 내가 경험되는 겁니다.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뭐죠? 바로 진리, 실제, 신령과 진정,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참된 성전이 벌써 내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놀라운 얘기하죠. 그죠?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뭐죠? 그분이야 구원자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냐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예수님도 질문을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질문합시다. 그죠? Let me ask one question. 그죠? 주님에 있어서 당신의 구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에게 구원이다. 왜냐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양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길겠지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양식이 뭡니까? 내가 양식이 되는 게 나의 양식이다. 당신이 양식이 되어주는 것이 그게 양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구원은 뭐냐? 그분으로 인해서 백성이 구원받는 게 그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과 주님의 차원의 구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분에게 구원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은 내가 기쁜 게 기뻐요. 이제는 나로 인해서 어디 공동체 안에, 아니면 내 앞에 있는 2인칭 앞에, 그 3인칭인 그 사람에게, 우리들 안에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생겨난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그런 자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양식이 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겠죠. 그거는 하나님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를 구원으로 보는 줄 아세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 피 안 흘리고 죽음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는 구원을 우리는 기도해요. 날마다. 하나님, 발꿈치 물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니야, 너는 발꿈치 물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핍박받는다 그랬잖아. 하나님, 애통하지 않고 날마다 찬미하게 해줘서. 애통이 없으면 찬미가 아니다. 하나님, 천국이 풍성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건강과 자녀와 관계와 재정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아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맞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게 구원이에요.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지 않고 살려달래요. 한쪽 강도는 나를 구원해.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을 원해요. 한쪽 강도는 그래도 얘기잖아요. 죽어서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 통과하죠. 여기 마태는 기억력이 누가보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포커스성이 다르니까 그냥 한 대 묶어가지고 십자가의 옆에 있는 강도들도 주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자세히 써있어요. 누가 보면 그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해요. 한 사람은 야,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구원하는 거야. 하나는 낙원에 이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뭐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현재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죽음 없는. 근데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무너짐이 없으면 세워짐도 없고, 그죠? 우리의 깨어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세워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세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46절을 보죠. 45절부터 45절 다 같이 읽어요.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보세요. 제6시에서 9시 사이면 실제로 몇 시인지 알죠? 여기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돼요. 그 아침 6시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6시면 12시잖아요. 그럼 12시에서 3시에 어둠이 임했다. 왜 그랬을까? 왜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뭔가 극대화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뭔가 멋있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까지밖에 생각이. 항상 성경은 뭐가 됐다 그러죠? 뜻이 있다고 얘기해요. 뜻. 성경 뜻이 없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 지나갔다가 그냥 pass by?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뜻이 있대도.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양의 아니야, 맞습니까? 기름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기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요 단어 안에 엄청난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벨로 하여금 그런 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세월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레마가 막 가득 터져 나오듯이 그분이 갑자기 터져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양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환경 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십자가가 있는데 12시에서 3시면은 가장 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 환해야 되는데 가장 어두워. 왜 그랬을까? 그죠? 십자가 사건을 멋있게 한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가느니라. 밤을 뭐라고 규명하죠?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분은 무엇으로 와야 되죠? 우리 안에 진리로 오실 거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법으로 오는 순간에 그것이 성령,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말씀, 영,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 다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오실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로 오실 거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태가 쉽게 하면 대명천지야. 온 천지가 하늘과 땅에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찼어. 근데 아직 뭐가 없죠?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아직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상태가 가장 깜깜한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가장 깜깜한 상태예요. 근데 또 뭘 얘기하는 거죠? 깜깜한 상태이기 때문에, 흑암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장 흑암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빛이 돼요. 내가 흑암이 아니면 빛이 안 되는데도요. 빛은 언제 빛이 되느냐? 언제 빛이 되느냐? 이 우리의 심령이 완전한 흑암임이 인식되어질 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완전히 사망을 인식하고 있을 때, 흑암과 그죠? 진짜 공허와 혼돈, 이것이 바로 나일 때 그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두움에 빛을 비친 사건이 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침에 가슴에 손을 댑시다.